대부분은 또 온누리교회 청년들이라고 그러셔서 제가 이제 가족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결혼 전문 강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결혼 생활은 이제 26년 됐고요. 그리고 보기보다 좀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동행한 지 한 35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또 우리 목사님을 신대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 하시나, 이제 보통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 안에서 또 인도함을 받고 결혼을 했고, 또 감사하게 인도함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서에 보면요, 전도서 4장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예,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혼 안 하시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거나 또 상황적으로 이제 본인이 또 서원하는 경우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또 특히 이제 여자 그 자매님인 경우에는요, 결혼을 하면 많은 제약이 따르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자녀를 낳아서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알았으면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 여러 번 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조차도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녀 낳아서 키우는 게 힘들어서, 어떻게 결혼을 왜 했을꼬, 이제 주님이 부르신 종이라 그냥 혼자 싱글로 섬길 걸,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할 정도로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또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그 바다에 이제 항해를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해라,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결혼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1년 정도 결혼을 하고 그냥 또 결혼을 안 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한 번 하면은 진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결혼 가정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 자녀도 저는 한 일주일이나 한 1년까지 키우고 누가 또 키워준다면 열도 낳겠어요. 근데 이제 한 자녀를 낳으면 요즘은 시집장가 보내도 다들 AS를 하세요. 손주까지 봐주시고, 이렇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제 그렇지만 또 이 결혼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행복해요. 두 사람이 진짜 함께 누워서, 혼자 누우면 썰렁하고 참 그런데 온기를 나눌 수가 없는데, 둘이 함께 누우면 온기를 나눌 수 있고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결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 홀로 있는 것이 너무 보기가 안쓰러우셔서 하와를 만드셔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일 그 첫 번째 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면서 이룬 교회였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결혼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다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너무 감사한 거, 결혼하기 위해 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오셨잖아요. 다른 데 가면 또 요즘은 그 뭐라고 그러죠? 결혼은 비혼주의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결혼을 원치 않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결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모인 그런 곳이라 정말 제가 여기 참석하면서 제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에 여러 또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죠. 그러면 결혼은 왜 해야 되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자녀 키우는 것도 어렵고 또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도 많고, 이제 부부간의 갈등은 사실은 이게 자기 가정과 또한 시댁 가정에서 또 관계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시금치도 싫어하시죠. 네, 시금치도 싫어하는 시자 들어가면 이제 그런 관계로 발전되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결혼을 왜 하나? 진짜 이 결혼을 왜 하는지 그것을 이제 알기 전에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결혼을 하는 목적과도 일치하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나 이제 이런 거를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강의안을 사실은 이제 제가 PPT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PT를 보시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사실 치유 강의를 좀 하는데 거기에 강의의 이제 첫 챕터가 이제 정체성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아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이제 구약.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신약 이후의 시대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제 신약에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왜 태어났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신약 시대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 아무리 크리스찬 몇 대 가정 이런 거 소용없어요. 예, 물론 거기서 말씀 듣고 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것처럼 굉장한 유익이 있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또 구원을 받지 않으면 믿음의 멧돼 집안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정에 태어나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은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정말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는 일,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은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인 것도 아시죠? 예, 나는 근데 이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영접하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의 온전한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가 정말 죄에서부터 온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제 예수의 생명이 없던 사람으로 살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됨의 연합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다는 것이요. 이제 첫 번째 태어나는 건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육의 태어남을 경험하고 이제 주님 안에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거듭나지 않은 자녀들이 있어요. 앞으로 거듭날 자녀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확실히 모셔드린 사람만 거듭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렇게 되면 삼위의 하나님과 하나됨을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through Christ 그리고 in Christ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6장 10절 그러나 주와 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 돼.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죽어있던 영이 왜 영이 죽었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져서 이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자녀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 집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 우리의 기도도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모이는 목적이 짝을 찾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렇죠? 소리 지르지 않으셔도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여기서도 혹시 이제 둘째 주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들어오시는 누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자매님만 내 짝으로 하나님 해주시면, 뭐 이렇게 기도하는 이제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우리 자매님도 저 형제님하고 한번 교제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들어 응답하실 수 있는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단계가 되면 저절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친밀한 사람도, 어떤 남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맘 알잖아. 꼭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혹시 그런 그 부모님 밑에서 크셔서 이 사랑 표현에 서투르신 형제님이 있으시다면요, 훈련하고 결혼하세요. 왜냐하면 연애 때 훈련을 잘 하셔야 결혼하고도 잘하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이제 짝을 찾으시고 나서 하루에 10번씩 배우자에게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일어나서 또 출근할 때 또 중간에 전화를 두세 번 내지 대여섯 번은 걸으셔야죠. 굉장히 친숙하지 않은 문화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하셔야지 결혼할 준비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랑한다는 걸 평생 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입이 달아요, 뭐가 달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정말 쉽고 좋은 게 없는데 왜 그 표현을 안 하시는지. 저기 웃고 계시는 권사님, 장로님들도 혹시 그러신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는 이 말로 또 어떤 행동으로 하는 것이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가정을 이루시면 이제 그런 걸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점점 깊이 연합한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이 꼭 좋은 것을 주실 때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이 될 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항상 테스트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테스트하시냐? 하나님 왜 테스트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을 테스트하시면 여기 제가 보니까 한 7, 80점 정도 맞으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 테스트하면 실제적으로 빵점이 나오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테스트는요, 너무 감사한 거는 믿음을 더해 주려고 하시는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빵점 맞은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몇 프로를 더해 주세요? 100%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7, 80% 정도 7, 80점이 나오면 2, 30%밖에 더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테스트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널 테스트하세요?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건요,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커플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기서 못 찾으셨더라도 결혼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혼도 하시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이게
20대시죠? 20대, 30대. 제가 보기에는 20대 같으신데 다. 30대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20대, 30대에 정말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하는 삶을 시작하시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쓰시겠어요. 얼마나 이 모든 과정 중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면서 나아갈 때 그 과정을 기쁘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멍에를 같이 메어주시면서 힘든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 동행하는 삶 속에서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기뻐진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뛰어넘으며 주님과 함께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차고 넘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삶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연합하며 이 속에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냐면 그 찬양을 받고 싶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의 하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살면서 우리를 통하여 그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저는 29살에 교회는 21살부터 다녔고요. 29살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주님 이렇게 복음을 사실은 정확하게 듣지도 못했고 들리지도 않았어요. 영적 귀가 뜨이고 영적 눈이 뜨이지 못해서 저는 29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같은 해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같은 해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굉장히 그때는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20대에 불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때 20대의 경험이, 제가 그때 주님의 안에서 있지는 못했고 주님이 제 안에 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20대 말에 구원을 받고 이제 제가 두란노에서도 기자로 일하고 이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이제 통로되는 삶을 훈련하기 시작해서 처음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아가 죽지를 않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죽어야 되는데, 이제 복음을 설명할 때 조금 더 설명할 때 죽지를 못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했더니 참 힘들었어요. 주님의 그 뜻이 있거든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고 계획이 있으세요. 뜻이 있다는 건 우리가 세우는 계획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계획이 모든 분들의, 모든 자녀들의 삶에 다 계획돼 있으세요. 근데 제가 그걸 30대 초에 알게 된 거예요. 거듭나고 부름받고, 그리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우왕좌왕해서 좌충우돌하고 여기 내 생각대로 막 움직여 다니다 보니까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결과물들을 자꾸 얻게 되니까 주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신대원도 갔고요. 어쩔 수 없이 주의 종이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하지 말고 기쁘게 해라.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그것이, 물론 그때 이제 믿음이 좀 자랐죠. 믿음이 자라고 보니까 하나님 뜻으로 사는 것이 베스트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려놓는 것만큼 하나님이 귀로 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귀에 내 플랜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 여태까지 정말 하나님이 미리미리 말씀해 주세요. 모든 거를. 근데 얼마나 편한지, 제가 그 일에 보여도 플랜맨이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제 별명이 용두삼이 작심삼일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계획을 세우면 3, 4일을 못 지나고 계획을 또 바꾸는 거예요. 3, 4일 만에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의미의 플랜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을 잘해서 플랜맨이 아니라 이게
의지가 좀 약해서 이게 잘 끝까지 뭐를 추진하지 못하고 뭐 피아노도 한두 달 배우다가 그만두고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신 별명이에요. 용도삼이 작심삼일. 맨날 계획하면 제대로 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본전을 못 뽑는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게 좀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선. 왜 감사하냐? 계획을 안 세워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진정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면요,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보세요. 그 성경에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노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이렇게 아브라함한테도 의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치러 가실 때도 그 천사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실 걸 계획을 다 보여주시고 의논하시고, 그리고서는 또 아브라함의 생각과 그 마음을 반영하시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섭리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작정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너 거기에 순종해야 돼,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준비 안 되면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욕심도 그것이 욕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순간에는 욕심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반영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려고 너무 주저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몇 안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소망하는 바들을 자유롭게 하나님께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 하나님이 뜻인 거고, 응답이 안 오면, 여기서도 그래요. 저 자매님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저 형제님 생각하는데 이게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같이 주거든요. 하나님이 뜻이면요, 두 분에게 가주는데 어떤 분은요 막 고집을 해. 하나님이 뜻이었다고 막 가서 형제님이 자매에게 나는 받았는데 왜 당신은 못 받았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두 분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고, 또한 어떤 상황을 만드셔서 짝인 것을 서로가 확인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지 막 강제적으로 그러지 않으세요. 그 잘못하면 그게 뭐죠? 막 가서 이렇게 땡떼 쓰는 사람, 요즘 스토커. 맞아요. 그렇게 되기 쉬우세요. 너무 하나님 뜻을 안다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인격적으로 섭리하시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저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요, 주님의 생명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살지만,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만, 특히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잘 느껴지지도 않고 그 역사를 잘 볼 수도 없고 믿음의 눈과 귀가 확실하게 열리지 않지만 주님의 생명이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잘하잖아요. 아기가 뱃속에서 처음에 잉태될 때는요 난자와 정자라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생명은 자라서 이제 이만큼 엄마들이 이렇게 배가 부른 다음에 태어나게 되어 있죠. 성령님도 우리 안에 처음에 예수님의 생명도 씨처럼 임해요. 그런데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가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용서가 참 잘 안 되는 사람이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지혜가 없던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되는, 그렇게 자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들이, 생명의 열매들이 자라고, 두 번째는 은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서 방언의 은사도 나타나고, 통변하는 은사도 나타나고, 예언하는 은사도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형체의 구제의 은사도 나타나고, 여러 사랑의 은사도 나타나고, 그 믿음의 은사도 있죠. 믿음의 은사도 나타나고, 여러 형태의 은사가 나타나고, 지금 이제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많아요. 여기 막 올라오면 그냥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요. 그 목사님들은 말씀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저 같은 사람은 강의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하고, 또 사실은 삶에서도 기름 부음이 임해요. 저기 우리 중보하시는 권사님 워낙 상담도 잘하시지만 요리를 되게 잘하세요. 근데 이제 보통 땐 잘 안 되신대요. 근데 우리가 모임을 가서 그 권사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 기도하시고 하시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셔서 요리가 진짜 맛있어요. 네. 권사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기가 좀 그렇게 민망하실 것 같지만, 그게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뭐든지 잘, 일하실 때도 성령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일을 하시면요, 놀라운 그 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일해 보여도 제가 보통 때 컴맹에다가 뭐 별로 능력이 없어요. 네, 알고 보면 요리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켜 먹는 것도 잘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밖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이렇게 몇 가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셔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부어 주셔서 또 잘할 수 있게, 통로되는 잘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예수의 생명을 얻고, 또 주님의 삼위의 하나님의 집이 되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통로되는 삶, 새 생명으로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결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